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는 때가 있다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세계 도처에 재난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전쟁의 소식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상존하고 있고 무기들은 더 발달이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는 그 동유럽, 그러니까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쪽에 홍수가 한 달 내내 와야 될 비의 양이 하루에 다 쏟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집들이 다 잠겨 가지고 어떤 분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침대까지 이불까지 다 젖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안타까운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홍수의 데미지를 안 겪어보셨죠? 저는 별로 안 겪어봤습니다만은 저희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저희 집이 해안가에 있습니다. 바다 바로 앞에 저희 아버지 집이 거기에 있었는데 어느 날 만조시에 또 태풍이 같이 오면서 바닷물이 차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의 1층이 그냥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걸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얼른 데리고 아버지가 겨우 지탱을 해서 이렇게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해서 그렇게 위로 올라가셨는데 나중에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보니까 물 빠지고 난 그 상황에 모든 가전제품은 하나도 사용할 수 없고 집기들도 엉망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새로 장만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 부모님 때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세계 도처의 홍수, 또 물의 난리, 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던 불의 난리들, 그 다음에 전쟁들, 이런 모든 것들, 천연재해들이, 자연재해들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시간이 너무너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끝이 정말 가깝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무정해지고 이제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더 들고 조금 있다가 더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오고 늦은비 성령이 내리고 하면은 내 성격이 바꾸어지겠거니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격은 고정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오시는 구속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 머리를 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가 마치기 전에 멸망에 가는 이 세상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들을 보내주시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선지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처럼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 소재거리고 설교 제목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들, 스펙타클한 그러한 무용담도 드물 정도로
저도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엘리야의 하나님 하는 합창이 있는데, 저는 그 합창을 부를 때마다, 또 제가 지휘를 했기 때문에 지휘를 할 때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간절하게 부릅시다. 늘 그렇게 강조하고 엘리야의 하나님 하고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그때 그 감정은 소름이 돋도록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 서 있었던 감동을 가끔씩은 저희가 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느끼게 되는 제 자신을 느낍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유명한 우리 성경의 선지자지요. 이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때 나타나겠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말라기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우리에게 줬던 그러한 기별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는 북방 이스라엘에 참 거의 20명의 왕들이 북방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께 떠난, 배교하는 그러한 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절정을 이루는 왕 가운데 하나가 아합 왕이죠. 그 부인 이세벨,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그때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랬어요. 왜? 이방의 여인과 엣발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이스벨이 데리고 온 선지자들이 그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좋은 산, 또 보기 좋은 곳, 그런 곳에는 소위 말하면 명당 자리에는 뭘 지었다고요? 이방의 신전들, 바알의 신전과 아스타롯의 신전을 다 세워놓고 온 백성이,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농사하는 데 있어서 비를 주관하고 태양을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바알이 그렇게 한다. 바알이 우리에게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골고루 공급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다? 바알이다 하고 온 백성을 쇠뇌시켰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디셉 골짜기에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엘리야는 볼 것이 없었어요. 몸에 털이 많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두르고 하는 그런 정말 촌 사람.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이 와서 기별을 전하면 아무도 듣지도 않을 그런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와서 뭘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대결을 펼치는 놀라운 일을 했죠. 그 엘리야가 마지막 시대 때 정말 다시 나타나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유심히 얘기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림 직전에 나타날 엘리야는 그러면은 그때 죽었던 그 엘리야일까요? 죽지 않았죠. 하늘로 살아서 승천을 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다시 난다는 얘기일까요? 성경에는 다른 세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 유명한 선지 엘리야, 그리고 왕들에게 기름 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선택하게 하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선지 엘리야, 그 엘리야가 첫 번째 엘리야죠. 두 번째 엘리야는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누구라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침례 요한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해요.
세례는 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을 뿌리는. 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예수님 이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왕이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의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십자군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들을 다 물에 잠갔다가 일어났다 할 수가 없어서 물을 뿌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례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적인 침례 영어 의미는 뵙티즘이에요. 뵙티즘.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을 물에다가 푹 담갔다가 꺼내는 거. 그 의원을 보면은 물감을 들이기 위해서 염색하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물에 푹 담갔다가 염색 안 해보셨죠? 염색하는데 물을 뿌려서 염색하는 건 없어요. 큰 통에 염료를 다 풀어놓고 거기에 흰 천을 꾹 담가서 끄집어내서 물에 말리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이 색감을 입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의 어감이 뵙티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 그 베프티스트 철치가 많이 있어요. 침례교회. 한국에도 많이 있죠. 어쨌든 이 침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정말 합당한 용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예수님도 직접 가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한 두 번째 엘리야. 천사도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름이 제사장, 대제사장 사가랴였어요.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그 순번을 따라서 이제 성소에 가서 봉사하던 그 사가랴에게 어느 날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이가 많은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나오니까 너무 놀랬죠. 예, 그 스토리도 너무 흥미진진하지만 그건 생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 서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까 말라기에서 읽었던 그 얘기하고 거의 대종소이합니까? 뭐라고 말라기에서 얘기했습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했는데 이 두 번째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는 천사가 분명하게 연관성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엘리야는 누굴까요? 이제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 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엘리야. 엘리야가 외쳤던 진리, 여호와가 누군가,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던 그 놀라운 외침을 마지막 때 다시 외칠 엘리야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는 단수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세 번째 엘리야는 우리가 엘리야들이라고 해야 합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엘리야가 외쳤던 기별 같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이제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를 마지막에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으로 올곧게 서서 살아가라고 호소할 백성들, 또 멸망해가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기별을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 번째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현 시대에 살지만 마지막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복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러한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프레젠트 트루스라 그러죠. 현대의 기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적합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엘리야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 세 번째 엘리야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 번째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들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먼저 깨달아요. 그 깨달은 진리를 어떻게 단순하게 그렇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삶으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남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의 진리가 옳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할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반대로 자기 남편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범위를 넓히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고 싶은 아버지, 본받고 싶은 어머니가 참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떤 동네에 어떤 할머니가 전도 집회한다고 다 집집마다 가서 전도해 오십시오. 한 명도 안 왔다 그러죠. 왜?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도 안 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동네에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요.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은 우리하고는 뭔가가 다르다. 저 사람의 말투가, 눈빛이, 행동이, 그의 사는 모습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하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요? 저는 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저희도 괴로움이 많죠. 또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얼른 주님께 그걸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그런 일들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를 남들이 알게,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전하는 경고의 기별, 그 마지막 기별을 남들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왕이 오시기 전에 대로를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정말 선전원처럼, 대사처럼 베드로가 얘기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이 모든 수식어들을 다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는 사람이다? 선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선전원들이, 마들이 좋아야 돼요. 선전원들이 잘 살아야 되고, 잘 산다는 게 돈이 많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변에 비춰야 될 것이고,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인해서 남들이 나도 저들과 같이 살고 싶다, 그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침례 요한이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오시기 전에 먼저 가서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했던 그러한 일을 침례 요한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정말 가까운 시대,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들과 기별들과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제가 너무 자주 강조하지만은 아무리 이제 좀 있으면 1월 협령이 올 것 같고 마지막 큰 외침이 있을 것 같고 소환란이 올 것이고 대환란이 올 것이고 그런 일들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나라에 있어야 그걸 하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그렇게 잠들게 하시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늘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는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안 깨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자신 있게 나는 내일 잠들 때마다 내일 아침에 분명히 깰 거야, 이렇게 확신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존절히 살아야 돼요. 머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에요. 우리가 깰지 안 깰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했죠, 비유로. 어떤 부자가 돈 많이 벌어놓고 또 많이 해놓고 내가 이제 열애를 쓸 것이다 하지만은 목숨이 그날 저녁에 끊어지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내 앞으로 플랜을,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위해서 어떻게 다 해놨다 손치더라도 여러분은 사용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또 여러분의 재물을 주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어쨌든 침례 요한이 했던 개혁 사람,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늘 외쳤어요. 우리 예수님도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워서 기별을 전해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그날이 편안하고 또 그 다음 해가 편안하고, 그래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또 뜰 것이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사시는지, 아니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 모든 나의 플랜을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지. 어쨌든 여호와의 큰 날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백성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광야에서 오래 생애하다가 그가 짧은 전도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그렇게 하고 그가 목 잘려서 죽었듯이 우리도 그런 강력한 생을 한번 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세로부터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복음을 남들에게 전해주고 믿어야 될 사람들, 또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환난의 날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성품을 준비하는 마지막 백성,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나의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죄를 승리하는 경험들을 매일 해보는 그런 마지막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다고요?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그렇게 주셔서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큰 소리 외침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 앞으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보면 뭐가 제일 즐겁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그래 봐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제가 소원하는 게 있다면은 저는 친구들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 친구들이 다 저 멀리 고향에 있으니까요. 친구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
또 형제들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 뭐 그 정도.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좀 만나서 마지막 기별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소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오늘 잘 지내고 또 내일은 또 뭘 하고, 물론 플랜이 많겠지만 주를 위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침례 요한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들 앞에서도 왕들의 죄를 책망해요. 그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가감없이 그가 얘기하고, 또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위선과 교만과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했던 놀라운 사람이었죠. 마지막 때 우리가 곧바른 기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기별은 기별인데 어떤 기별? 곧바른 기별을 우리가 전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배도의 시간, 온 세상이 떠나서 잘못된 복음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변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남들에게 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목숨처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마지막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소리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잠들고 나면 끝이면 좋겠지만은 그 뒤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심판을 하십니까? 심판이라기보다 이 사람이 하늘에 가서 살아도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체크는 해야지요. 여러분들 그 콘서트를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콘서트 티켓을 정확하게 샀는지 아니면 잘못된 티켓을 복사해 왔는지를 검사하는 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하늘에 가서 살아도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점검해보는 마지막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처럼 열성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왕 앞에 서서도 목숨을 내어놓고도 진리를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들에게도 이러한 책임감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엘리야들에게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앞에도 언급했지만 뭐가 성결돼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성품이 완성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신앙이 남들이 보기에 또 나 자신이 점검하기에도 그 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의 기별을 남들이 들어도 감흥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해도 동네에 다 싸우고 다니던 할머니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그의 평소의 삶을 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품이 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정말 침례 요한과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가장 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침례 요한이 보냈어요. 예수님 따라가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우들이 그 옆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와서 잘 한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거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지만은 침례 요한은 정말 겸손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침례 요한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주님의 뭘 하기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 앞에서 낮췄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불평했어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다만 뭐 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에 그 길을 먼저 열어서 빗자루질을 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놀라운 성품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겸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동료나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좀 가지는 침례 요한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정말 대표적인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선지자였다고 예수님에게 아마 칭송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겸손하라. 여러분들 겸손은 너무 힘들어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의 자부심이 너무 강해. 여러분들도 자신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뭘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해. 질투가 많고 시기심이 많은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 하면은 저 사람 참 질투가 많았다. 시기심이 많았다.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딱 생각하면은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의 첫 번째 이미지는 굉장히 질투심이 많았고 시기심이 많았다. 다른 좋은 점보다는 그것이 부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모르죠. 남이 저희를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비평적이고 남의 흠을 찾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어요. 자기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은 남을 비평해요. 그 다음에 남의 흠을 찾기 시작하는 그러한 성격들도 있어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엘리야다 하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성품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자신 속에 그러한 성품들이 아직도 있다면은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모든 것들은 없어요. 이제 주님 곧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엘리야는커녕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백성이라고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은 진리의 원칙에 확고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의무를 이루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업을 할 때 두려움에 떨고 이 일을 하다가 내가
누구에게 비난을 받으면 어쩌지? 또 어떤 사람이 날 이렇게 막 클레임을 걸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의무들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겸비하게, 그렇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온유가 뭘까요? 온유하다. 말은 다 알아요. 온유가 어떤 것인지.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오려면 아침에 바빠요. 또 교회가 1시간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교회 갈 때는 늘 스피드를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2차선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추월 차선에서 늦게 가면은 제가 마음이 급해요. 빨리 가서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런데 빨리 가야 되겠는데 늦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두 차가 나란히 갈 때가 있어요.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토요일 아침에 그들은 바쁜 게 하나도 없죠. 그들의 마음은 여유롭게 드라이브하고 식사하러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저는 마음이 바쁘니까 어떨 때는 틈이 조금만 생기면 싹 바뀌었다가 또 그 사람 앞에 싹 컷했다가 갈 때가 젊었을 때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가 옆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온유 그래요. 다른 말 안 해요. 온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요즘은 드라이빙하는 습관을 많이 고쳤습니다. 사고도 나보고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제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운전하는 열정은 조금 식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정말 140km, 150km를 막 달리던 열정이 이제는 컴다운 됐습니다. 드라이브 할 때도. 어쨌든 그게 온유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온유하고 부드럽고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생각과 날 위해서만 돌아간 게 아니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갔다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만 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혼,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그 영혼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희생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필요해요. 이렇게 품성이 우리가 변할 때 남들이 우리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함께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품성이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그러한 마지막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교제는 남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가족의 생각일 수가, 가족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은 집에 문에 들어오기 전에 다 드러내고, 그가 하루에 힘들었던 일, 스트레스 받았던 거, 그런 거 다 바깥에서 좀 먼지 털듯이 다 툴툴 털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가장 인자한 남편, 인자한 아내, 또 부드러운 부모가 되어서 가정의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많은 스트레스들을 얼굴에 가득 가지고 앞에서 뭘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가르칠 때나 성경을 얘기할 때 어떤 분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분이 오늘 이 한 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굴에 나와요, 그냥.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우울하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표정, 우리의 생각이 남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남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밝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참 그게 없죠. 메리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해야죠. 매 순간 행복해야 돼요.
걱정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나의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정면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뒤로 돌아가면서 살짝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모세가 봤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그럽니까? 못 본다 그랬습니까? 모세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서 다들 수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세만큼, 하나님을 만난 모세만큼 얼굴에서 광은 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모습은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만나니까 좋구나, 내가 정말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저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악수도 한번 하고 싶고 또 만나면 허그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놀랍도록 변화되니까, 주님과 교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가 어디 하늘까지 올라갔다고요? 3번째 하늘까지 끌어올려갔던 경험을 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제자들도 그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고, 이렇게 머니 컬렉트 하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놀랍니까? 사내들인 회원들과 그 제사장들이 나중에 베드로가, 요한이 가서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얘기를 하고 담대하게 얘기를 할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늘이 그들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진심으로. 그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그런 사람으로 좀 변할 수 있는 진짜 체험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어제 내가 신앙을 잘했어요. 오늘 실패하고 꼬꾸라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산 체험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체험은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체험들을 해야 돼요. 신앙은, 정말 좋은 신앙은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유학 갔을 때, 별별 어려웠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저는 주님이 날 얼마나 어려웠는데 인도하셨는지 보다 주님께서는 항상 내 편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너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안다. 물론 하나님을 속속들이 다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분인지를 저는 어릴 때부터 안다고 그렇게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집에 축복하셨더라.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신앙을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계신지는 여러분 스스로 아시겠지만 정말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여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 백성의 상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신앙을 잘하는 것 같고, 이 정도 내가 교회에 헌신 봉사하면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내 가정을 이 정도 이끌면 잘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일 수 있어요. 꽤 괜찮은 나는 신앙인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림에 문고리가 안에만 있어요.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노크해도 안에서 열지 않으면은 그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들에게 노크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 앞에 꽉 차여 있어서 아무리 열라고 그래도 쓰레기가 꽉 차여 있으니까 열리지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쓰레기요? 해결되지 않은 형제들, 사람들과의 불화가 나의 쓰레기처럼 내 문을 막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나의 그 악한 성질, 변화되지 않은 성격들이 예수님이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쓰레기처럼 막고 있어서 내가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면에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만 잘 되어야 되겠다. 집내요한 마음하고 완전히 다른 마음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집내요한의 마음이 아니고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겠다. 이 땅에서. 만약에 그런 신앙을 하신다면 오늘 이 모든 쓰레기들을 좀 마음에서 치워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없어질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던 마음이 없어질 것이고 내가 옛날 엘리야처럼 침례 요한처럼 마지막에 부여받은 정말 마지막 때의 엘리야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마지막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바벨론의 제약들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의 변화된 그러한 품성을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큰 외침에 참여하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환난에서 승리해서 하늘에서 정인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잘못된 것들을 내어버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옛날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했던 그 놀라운 사명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품성이 변함으로 남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그렇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